6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는 우리 적은 믿음과 큰 믿음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에 관계된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베네핏을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베네핏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곳곳에 넘치는데 그 곳곳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태양이 내리쳐도 불을 파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태양의 그 맛을 못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 그 하나님과 커넥팅이 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아낼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머니 없는 옷을 입으면 돼요. 주머니 없는 옷이 뭔지 알죠? 누워서 입는 옷이 있어요. 그건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게 주머니 없는 옷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때까지는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예요.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적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적은 믿음이 어떤 건가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적은 믿음의 첫째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생활의 염려가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재물을 하나님하고 비교급에 놓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니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속해 있고 난 크리스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동급에 난 거예요. 이거 양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재물이 하나님보다 훨씬 높아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염려하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숨하고 의복하고 이런 것들하고 연관된 이런 것들의 염려가 하나님 나라에보다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거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이 훨씬 크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입혀주고 너희들 하나님이 먹여주실 건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한 달 이상 굶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빨개 벗고 밖에 돌아다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여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 그런 거 걱정하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먹고 쓰고 입어야 되는 거는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지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사치를 해서 문제지. 사치를 해서. 뭐 여자들은 뭐 명품이 자존심이라나 자존심 내세울 게 없어갖고 그런 걸로 내세우는 거예요. 머리가 비었으면 그런 거가 자존심이에요. 뭐 옷이 뭐 비싼 걸 입어야 되나 얼마나 못났으면 옷으로 자존심을 때우겠어요. 그런 거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자존심이에요? 또 얼굴이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뭘 무슨 명품하고 뭐 무슨 옷으로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래.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명품 몸매 뭐 별로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자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자신감이지 뭐 그런 게 자신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당연하게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쓰고 하는 이런 거는 생필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 가지고 골치 썩지 마라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염려하는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거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들은 자기 생활 속에 염려를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수술하는 날과 단기 선교 가는 날에 일정이 겹쳤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수술 이거 날짜 잡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닥터 어포인트 하나 해놨는데 이 닥터가 바쁘다고 지금 2번을 캔슬을 했어요. 2번을. 그래갖고 이거 다음에 만나면 이제 네가 나 만나려면 약속 잡아라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닥터 약속 잡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암 수술하는 날하고 단기 선교 가는 날 일정이 겹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를 포기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 선교 가는 거 포기해요. 이거는 오늘 아니어도 가잖아요. 근데 암수술 이거 다시 날짜 잡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주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인간의 본성은 A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를 때는 B라는 걸 결정하도록 떠올라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럴 때 본성 따라 결정을 하면 그대로 또 쳇바퀴가 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단기 선교 가는 것으로 택하고 이 수술을 캔슬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수술하겠다. 다른 날짜 잡겠다. 그랬더니 닥터가 너 미쳤냐고 그랬대요.
너 미쳤니? 너 지금 얼마나 네 몸에 중요한 수술날인데 그거를 캔슬을 하냐? 근데 이분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사람은 그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제가 예화를 들지 않았겠죠.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암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자그마한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피곤도 쉽게 오고 너무너무나 또 이렇게 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가운데 이분이 일정을 소화하고 확 지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2달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치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술하지 않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네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런 거 믿음이 적은 거예요. 너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지 못하는 게 적은 믿음이에요. 염려가 커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이 결단도 시킵니다. 여러분 주일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가게문 닫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마이너스를 하나님께서 다른 날에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소매하시는 우리 교인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문 열고 피치 못해서 출근하고 그런 우리 교인들 좀 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실 수 있다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나머지 날에 하나님께서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은 자신의 길을 걱정하면서 사실은 해결이 안 돼요. 큰 믿음은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에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라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은 믿음은 뭐냐면 환경이 주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집안에 불이 나서 여러분 소파에 누워서 자는데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하고 깨우면 그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칭찬하시겠죠? 야 네가 그래도 깨워서 엄마 아빠 이렇게 깨웠구나. 아이고 고맙다. 이제 빨리 밖에 나가자. 피해야 되겠다고 그 자녀를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거는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신 거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깨운 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야,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꾸짖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세요? 이거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적었어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한 나는 끄떡없다. 풍랑도 걱정 없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 자들아 하고 예수님한테 꾸지름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에 태웠는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에 태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 배에 탔기 때문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고난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뒤엎지 못한다. 이 고난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평안함, 이것들이 먼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건 두려워서 깨웠어요.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았어요. 단지 두려워서 깨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두려우세요? 예수 믿는데 두려우세요? 저는 솔직히 좀 안 두려워요. 죽음의 문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봐요. 죽음의 문제. 이게 나를 두렵게 할까? 어느 날 그런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게 두렵지 않다. 나의 삶의 이런 부분이 두렵지 않다. 때로는 죽음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예수 믿는다고 속으로 빵 사서 빵 쏜다면 1초 안에 죽겠지만 때로는 죽음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두려울까 그 고통이? 저는 어느 날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두렵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다면 풍랑이 일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없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믿음이에요. 이게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죠. 단순히 풍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풍랑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생겨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소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무슨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두 번째에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8장의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시간의 흐름으로 봐서 이미 그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이미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주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야 바람아 잠잠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어떤 사람이기에 명하심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지 않아요? 단지 뭐만 다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탔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배에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이 심히 일어나서 고난을 당한 건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죽을 지경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출신은 어부예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풍랑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슬림으로 물결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했는데 아직 그렇게 막 죽을 정도의 고난은 아니었어요. 좀 약간 좀 어려운 고난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되니 두려워하라 하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병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고, 갑자기 없던 믿음이, 갑자기 두려웠던 그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 와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가긴 가는데 계속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빠져가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또 믿음이 적은 자라는 핀잔을 또 듣습니다. 그럼 왜 들을까요? 뭐가 앞섰을까요? 주님의 말씀보다 두려움이 커 보였던 거예요. 주님이 와라 그랬으면 오는 거죠. 와라 그러면 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보다 뭐가 커졌어요? 풍랑이 커졌어요. 풍랑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바닷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바다 위도 걷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다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명하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떠나가기 시작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빠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적은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에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을 때 놀라운 경험, 이 경험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여러분 경제적인 활동도 매우 제약되고 힘들고 내년에는 아마 더 어려움이 예상될 겁니다. 이거는 그 많은 경제적인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풍랑이 이는 환경이에요. 그 풍랑이 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하고 염려와 근심이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어떤 풍랑이 와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적은 믿음이 뭘까요?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17장 1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하는 것을 아랍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 간질한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압니다. 갑자기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길 가다가 이렇게 팍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말 막 부들부들 막 이렇게 떠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좀 신기하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뭐를 했는데 안 돼? 자기네들도 다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그랬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믿음이 적어서. 이 제자들이 간질병을 귀신 들린 이 간질병 환자를 쫓아낼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도 사람 나도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뭘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이 좋으신 하나님께 연결된 믿음이 적어서 네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적었고 믿음이 적으니까 이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쩔쩔매요. 여러분이 사업 경영하는 것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쩔쩔매요. 가정생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쩔쩔매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는데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녀 때문에 쩔쩔매는 사건이 수두룩하게 발생이 돼요. 이게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행동부터 질러대고 말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 믿음이나 자그마한 경험이나 자그마한 그걸 가지고 그냥 해버려요. 근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제자들의 행동이 과연 이 귀신 들린 이 애를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낫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능력으로 안 되죠. 뭘로 해야 될까요? 주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됩니다. 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통로가 연결되어야 주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해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믿음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뭐든지 내가 이걸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허탕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기도는 시공간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이 뒤처지고 기도가 앞서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큰 믿음이 뭘까요? 작은 믿음을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뭘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 큰 믿음이 뭔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좀 귀신 들렸다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가 고쳐줄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냉정하셨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있으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니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좀 빨리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대답을 안 하시면 더 좋은데 싸늘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저 여자 가나안 여자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유대인 아니잖아,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나 저 여자 안 고쳐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야, 저게 뭐 사랑이 많은 예수야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는 이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더욱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너 그런 냉정한 말을 듣고도 와서 절하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럴 텐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경멸할 때 개라는 말을 앞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개는 엄청 좋아해. 예. 집에 개 키우고. 예. 뭐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는데 단어는 개라는 단어를 써요. 개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문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 뭐라는 뜻이에요? 너는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랬으면 이 여자가 진짜 막 그냥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 여자가 정말 화가 날 법도 한데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아요. 개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저렇게 주세요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희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뻥 뚫림이 있어야 돼요. 적은 믿음이라는 건 뭐죠?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적은 믿음이라고 해요. 큰 믿음은 무엇을 큰 믿음이라고 할까요? 비록 응답당하지 않아, 응답받지 못해도, 비록 당장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도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도 뭔가 밍숭맹숭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밖에 가갖고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부탁하고 다녔으면 문제 더 많이 해결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내 믿음이 뭐가 정말 이게 잘못된 믿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싸늘하게 어떤 때는 아무 응답이 오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고 문제는 더 꼬여가는 것 같은, 그렇지만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무렇게 이렇게 내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부여잡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무릎 꿇고 한 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 여인의 심정이에요. 정말이에요. 특히 작년부터 거의 2년 동안은 이 여인의 심정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고 있다. 이제 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접촉하고 이 정도 연락하고 이 정도 마음 썼으면 그래도 주일에 교회 오지 않을까? 이게 거의 2년을 지나가니까 막 이 여자의 심정이 느껴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5시 반쯤에 이제 교회 와서 조금 정리하고 계속 이 앞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1년 반 동안 교회 안 나왔던, 물론 뭐 그들은 뭐 유튜브로 듣고 뭐 하면서 다 한다고는 하지만 그 반가운 얼굴이 한 명이라도 딱 왔으면 제가 기도할 힘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뛸 듯이 기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우리 교인들이 물론 직간접적으로는 다 우리 교인들이며 아직도 우리 교인들의 멤버이고 또 직간접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있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능대함을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저 기도 안 하면 차라리 제 마음이 더 편하겠어요. 기도 안 하면 제가 더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여인이 간구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5년, 10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내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와 컨버세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집중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본 마음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게 주님의 본 마음이라고요. 그렇다면 간구하세요. 계속. 이게 큰 믿음이에요. 반란이 와도 시련을 당하도 어려움을 당하도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밀침을 당할수록 앞으로 오시고 떠밀림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로 파고드십시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다 크다의 문제는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다른 거에 빠져 있으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직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초점을 향하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일컬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열쇠와 많은 자물통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보면 아마 열쇠가 한 열쇠 꾸러미에 열쇠가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엄청난 열쇠 꾸러미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물통 있는 곳에 자물통이 딱 있다면 그 자물통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쇠가 있어요. 2층 제 방에도 열쇠 있고요. 우리 부엌에 저기에도 맞는 열쇠가 다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 처해져 있는 문제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볼 것이냐 주님을 보십시오. 행동을 앞설 것이냐 기도를 먼저 할 거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고난이 보이고 짜증이 날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위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를 주셨으니까 나머지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큰 믿음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